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승용 목사님은 리치몬드 한인침례교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I'm gonna introduce today's special speaker, Pastor John Chung. He is a pastor of the Richmond Baptist Church. 이 시간에 우리 정승용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46th anniversary of your loving church. Glory to the God, and may God bless all of you. God bless you. 세크라멘토 한인침례교회 46주년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이 지역 사회의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를 귀하게 잘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이 지역 전도와 또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해 주신 안디옥 교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교회가 앞으로 더 놀랍게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립 46주년 이 귀한 예배에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역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그냥 읽어나갈 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3대 도시를 꼽는다면 그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이태리 반도 중부에 있는 로마겠죠. 두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는 아프리카를 전체 대표하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는 아시아를 전체 대표하는 안디옥이었어요.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나 도시를 생각하면 에베소나 다른 지역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안디옥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그 도시였고 또 많은 부와 학문이 모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두보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안디옥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려면 안디옥을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큰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저 북쪽 해변가로 가지 않는 한 안디옥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당연히 교역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부가 쌓이는 것이죠. 부가 쌓이고 그리고 또 학문이 발달하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고 그리고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로마 태역 장군들과 또 귀족들이 은퇴한 다음에 가서 살고 싶은 1순위 도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세크라멘토가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은퇴하면 이리로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안디옥이 그랬다는 곳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그 당시에 안디옥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도시를 생각해 보면 화려한 건물이 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만 로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책을 썼는데 안디옥을 막 설명한 다음에 조금 실감나게 우리가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로마 시대의 안디옥은 우리 시대의 맨하탄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문과 부가 모여 있고 화려한 도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스데반의 일로 팔레스타인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쳐 나온 그런 몇몇 유대인들이 그런 화려한 도시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팔레스타인은 저 시골이에요, 시골. 모든 것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저 시골에서 너무너무 화려한 도시에 간 겁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띄었겠죠. 아니 이런 신세계가 있나 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렇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옷, 화려한 마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 들어가는 저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에서도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이 메시지로 팔레스타인에 살았는데 새로운 정말 신세계 같은 안디옥에 와서도 여전히 Jesus is Lord. 예수가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메시지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Jesus is Lord 이 말씀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는 황제였거든요. 황제. Caesar is curious. 예수가 Caesar가 황제가 주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고 죽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런데 아니라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며 다닌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는 이런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메시지 때문에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가슴 졸이시고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성경에서 주의 손 하면 하나님이 뭐 손이 있겠어요? 의인법이죠. personification, 의인법.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기적적인 역사가 안디옥 땅에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목숨 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정말 놀라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안디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안디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안디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의 저 남부 저쪽 남부에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지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하고 가깝고 또 레바논하고 가까운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성지 순례 터키 성지 순례 가면 안디옥은 대체적으로 안 데려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터키 동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여전히 IS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강성 무슬림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이 터키 현지 리더들이 그 완전히 강성 무슬림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터키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그쪽에 갔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으로 유서를 쓰고 간 게 지난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가서 안디옥을 들렸습니다. 안디옥이 여전히 지금은 완전히 강성 무슬림 지역인데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걸 찾아갔더니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를 하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 머물면서 현지 리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려니까 그 주변에 모스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 처치라고 이렇게 실제로 외부에 간판을 걸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거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Jesus paid the price. His disciple paid the price. So I paid the price. 이런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이 값을 지불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목숨 걸고 이 값을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석한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 강성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어프로치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무슬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서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더 착해지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는 되게 싫은데 애들이 바뀌고 변화되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 시간 가운데 그동안 뭐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성경 암송한 것을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리사이트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무슬림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성경 암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써낸 그 필사한 책들,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애들답게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필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변하니까 그 엄마들이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몰래 남편이 알면 큰일 나니까 몰래 사모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무슬림권의 여성은 인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아픔을 토로하면서 조금씩 복음 앞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남편을 컨프런테이션 할 정도 믿음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 나온 가족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의 후예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I pay the price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3일 이틀 동안 또 많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반복되는 것이죠.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교회, 심하게 말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고, 좀 전에 목사님 광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이사교회 10교회도 안 됩니다. 9교회인가 그렇죠, 목사님? 이사교회가 그 9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단기 선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은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 들으니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리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가 이르러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했다는 말씀은 설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읽어나면 그런가 보다라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또 이렇게 성장할 때 바나바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바나바는 누가 수고했습니까? 먼저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또 정말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 믿은 사람도 있겠고,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온 그러한 리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일도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은, 공헌을 하지 않은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를 탑 리더로 세운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을 때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할 때 Who are you? 내가 누구야?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 자체적으로 이미 리더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바나바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다 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바나바를 탑 리더로 세우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리더십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 그 리더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도하는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안 줘요.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이쪽에 오니까 또 이쪽 지역에, 저기 북가주에 목사님들을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북가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청병을 받아서 오셨어요.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You are not my pastor. You are not my leader.
If you want to be my pastor, prove it. 너는 내 담임 목사로 왔어도 너는 내 패스터가 아니야. 나의 리더가 되고 패스터가 되려면 증명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라고 100% 수용하고 그분의 리더십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뻐하면서 믿는 무리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먼저 수고했던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리더의 권위를 순복할 때 그들의 영향력과 존경심이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찌찌찌 하는 거예요. 찌찌찌. 왜 저러지? 하나님이 탑 리더를 보내셨는데 왜 저러고 있지? 찌찌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 리더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를 탑 리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니까 아멘하고 주께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올 텐데 바나바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러면서도 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달리 말하면 냉철한 머리와 신비스러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보냅니다. 지금 안디옥하고 저도 다소도 가봤는데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아요. 다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교회 데려왔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으니까 리더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울이야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저 사람의 성경 공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훈련을 1년 동안 받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요새 말하면 예수쟁이들, 약간 별로 좋지 않은 카노테이션을 갖고 얘기한 거지만 당사자는 우리들은 예수쟁이라고 소리 듣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이 증거예요. 이 증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게 불행입니다. 불행.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사울의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 2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 2명이 누군가요?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실은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사울에게 안수하러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나니아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냥 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그냥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낼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이 세계적인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를 키워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공동체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아니고 거기에서 안디옥 공동체로 보냈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안디옥 공동체로 불러들여서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성장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 최초의 1호 2호 선교사를 파송한 놀라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놀랍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잘 키워낸 것.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여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요, 또 어떤 교회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있어요. 교회들이 나눠지더라고. 한 교회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면 대단한 사람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와서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반면에 어떤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왔다가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상처받고 사람이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이거 우문 중에 우문이죠. 예?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를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인데, 그럼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자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봤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이 막 가자마자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상처받고 신앙 떠나려고 막 헤매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런데 어느 교회 봤더니 사람이 가면 사람이 막 세워지는, 꽃이 피는 거, 인생의 꽃이 피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헌신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고 싶은 그런 사람을 바로 그런 교회에 보내겠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이 지구상에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요.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의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요새 가정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들을 디스플린 하라 그랬는데, 이게 요새 세대는 디스플린 husband and honor children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을 안어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를 잘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저리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귀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한 1년 반, 2년 이제 목회하시는데, 저도 새로운 교회에 가서 지금 1년 반 목회하고 있는데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리더로 잘 세우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거기에서는 훈련도 잘 받아야지만 일을 나눠야 돼. 일을.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일을 끼어차고 10년, 20년, 30년 해버리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나눠야죠. 여러 사람들이 나눠하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교회가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써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자랑은 재정이 아니라고요. 교회 자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배출되었나, 어떤 목사님이 배출됐고 어떤 성도님이 배출됐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가 사람이 많이 세워지고 배출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27절 이하로 보면 27 이하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 내용과 또 13장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민감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죠. 여기 보면 27절부터 이 30절까지 그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공동체에 이르러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었는데요.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어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성경하고 있는데 세속사에서는 클라우디우스, 실제로 로마 황제가 아닌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있었거든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뿐만 아니라 전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뭄이 들게 됐습니다. 그 가뭄이 드니까 안디옥은 대도시라 그랬잖아요. 대도시는 이 날씨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날씨에 많이 구애받는 것은 시골 교회들이 시골.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까? 왜 말씀했을 것 같아요? 뒤에 그들이 해석해서 말씀에 순종한 걸 보니까 흉년이 들면 도와줘라. 흉년이 들면 너희는 그래도 대도시에 있으니까 좀 살만하지 않니? 저 시골에 있는 교회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단다. 도와줘라. 이렇게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제 말씀드린 공동체적인 영적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석을 잘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실행했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은혜 받고 자기가 바뀌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긴 것뿐이에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은혜 받고 실행하라는, 바뀌라는. 내가 바뀌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이거 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그들도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그에 보내게 됐습니다.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13장에 가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 라고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어려웠지만 실행하잖아요. 실행.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안수하고 보냈는데 그 안수하고 보낸 사건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그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으로 거꾸로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회 안에 처음으로 분란이 생겼어요. 그룹이 생겨서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파의 과부들은 구제가 잘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싸우고 사실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수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주된 리더들은 헬라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옛날에 물질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은 감정의 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보면 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명분을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싫어서 하기 싫은 거나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사실은 그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감정의 골을 성령님의 민감한 것으로 극복해 버린 것이죠. 성령에 민감하면 감정적인 골, 상처 이것도 초월해 버리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것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있다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건들이 풍성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앞으로 계속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크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을 배출해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의 손이 늘 함께하여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다.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다, 빌립보 교회에서 배우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우다. 그리고 오늘 파이널로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모두 은혜 받으셨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흡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Pastor John Chang, please come up here and pray for us. 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